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들이죠. 빵이라는 얘기,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얘기 계속 했죠. 그랬어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제자와 믿지 않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서서 하신 말씀들은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어. 내가 줄 빵이 있는데 세상에 생명을 낸 내 살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빵이 뭐고 진짜 음료가 누구다.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 양식이고 진짜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음식이 안 된 사람한테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찾으러 오냐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인데 뭘 찾으러 오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찾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러 오신 게 아닌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지 않는 걸 찾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주고 다른 걸 주니까 그들은 예수님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주고자 하는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 보낸 건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으라고 그러는가? 우리 마음대로 좀 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좀 주면 좋잖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자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것이 딱 안 맞아 떨어져요. 그게 딱 안 맞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야. 그게 딱 맞는 사람은 믿고 있는 거야.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땅에서 다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땅에서 나온 것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 것을 먹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들만 사는 거죠. 네, 하나님 것은 산자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산 떡으로, 산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사람을 육신의 삶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여기에서 생명을, 빵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땅의 떡이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그것을 주려고 왔는데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자신을 네가 먹고 마셔야 된다. 살과 피야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신 거야. 지금은 예수님 살과 피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인 거예요. 말씀이. 지금 주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그 말씀 받아서 내가 아멘. 그리고 내가 믿고 그걸 먹으면 나는 살아드는 산자가 돼 생명 얻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내 영이 만족하게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느냐?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명서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옛날에는 다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계셔? 그러면 예 그랬잖아요. 지금 크니까 잘 모르겠죠?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믿고 있으면 어떡해? 안 믿는다. 아니 난 믿으면 안 믿어지네요. 그렇게 돼야 되구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도 모르겠어요? 그럼 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응? 그 교회 다니는 게 어렵지? 교회 다니는 건 싫은데 말씀이 어려워요. 그럼 너도 떠나가겠네? 말씀이 어렵다고 다 도망갔잖아. 응?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제자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아, 너무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어. 이런 말을. 아무도 못 듣겠어.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비밀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생명의 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피가 진짜 음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진짜 음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응?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살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린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응? 이 걸림이란 말은 걸림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갈 때 걸리는 돌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믿어지지 않게 하는 요소야. 안 믿어지게 해, 저 말이.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안 믿어져. 나는 모르겠어 더. 이 말을 듣고 나는 알겠어. 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 난 안 믿어져. 그럼 걸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걸림돌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뭘 물어봐요? 인자가 있던 곳에 올라가면 그것을 본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자라는 말을 설명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전 곳에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와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응? 예수님이 원래 있던 곳이에요? 그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 보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40일이 딱 끝났을 때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믿을까 안 믿을까? 더 못 믿겠지. 그것은. 아니,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지, 지금. 자기들이 안 믿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안 믿는다고 해서 사는 자가 아니야. 그냥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인가 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 온 것도 안 믿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보면서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 믿는 줄 알았죠? 교회만 다니는 게 믿는 줄 알고. 그건 아니라면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말씀은 생명을 주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어를 보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은 누구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그랬어요. 영. 자, 영은 육과 반대말이죠. 육은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죠, 지금. 이 몸이잖아요, 몸. 자, 살리는 것은 이 몸으로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 영으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뭘로 들려와야 돼? 영으로 들려와야 돼. 육신이 필요한 양식으로 들려오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을 위해서 주는 말씀으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른 말씀은 뭐냐 하면 언어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레마로 돼 있어요. 레마. 로고스가 아니고. 내가 잃은 말, 그 말이란 뜻이 레마로 돼 있는데 레마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을 레마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 직접 듣는 것이 그게 레마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었어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마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직접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도 레마가 들려와야 돼.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주신 말씀이 들려와야 돼. 잘 들으려고 해서 잘 안 들리죠. 왜 안 들려요? 아직은 영적인 귀가 안 열려서. 자, 육신의 말은 다 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 그것이 내 말을 듣는 거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육체가 아니라는 거야. 육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육체. 응? 이 몸은 뭐예요? 몸을 위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을 위해 주는 거야. 그럼 영이 살아야 하잖아요. 영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지 않는 조회, 생명이 와야 하잖아요. 생명. 죽는 것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목숨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목숨을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게 주신 거예요. 목숨을 주셔서 예수님이. 죽는 목숨은, 이 목숨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몸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주셔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몸이 살아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부활을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예수님 내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서론에 살크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육체라고 써 있어요. 자, 육체는 뭔 말인지 알죠? 이 몸이죠. 몸. 우리 가지고 있는 몸, 육체, 살. 이런 살을 위해 주는 게 아니야. 살은 무익하다 그래서 유익이 없대요. 살릴 수가 없다는 뜻이야. 유익이 없다는 말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 예수님은 뭐라고 오셨다고 이 땅에? 사람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살리러 오셨어요. 살은 지금은 살고 있지만 죽게 될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게 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육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 몸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밥 안 먹고 죽죠. 아프리카 가니까 많이 죽는 사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고독사가 많다 지금. 고독사가 뭐냐면 노인인데 돌보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 죽는 거야. 쓸쓸하게. 가족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안 돌봐주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사람들이 자기 부모도 버려. 자기를 위해서. 그런 나쁜 시대야. 그건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밥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익숙했지만 북한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다음 양식 없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이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어야 끝이 뭐냐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지금.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 말씀을 먹으면 돼요. 지금은 살게 하지만 살려고 해도 영이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몸이 살아서 막 100세 넘게 살았다 그래도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죽는 동시에 육과 영이 분리돼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버려요. 다시는 살 수가 없는 죽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몸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다시 예수님이 살릴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아시죠? 몸은 똑같이 죽어. 근데 영이 살았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말이나 육체를 위한 것은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3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제자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63절에 그 보면 나오죠? 네? 말씀을 주었는데도 뭐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6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 딱 보면 알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믿지 않고 다니는, 응?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고 다니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따라다니는 거야. 저 사람은 누가 일을 할까?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할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사람이 될까? 그렇지 않아. 마귀가 사용돼 버리는 거야. 마귀가 써버리는 거야.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사용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게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다시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입니까? 안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온 사람들 다 하나님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다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다닌다. 기적도 일으키고. 가룟 유다도 가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누가복음서에 보면 72명을 보내요. 숫자를. 70명이 가서 나와 있죠. 숫자를 보내가지고 함께 같이 가서 기적을 일으켜요. 막 하늘에서 막 별처럼 막 귀신이 떨어진 거 보여요. 예수님이 다 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고 막 병든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놀랬죠? 가룟 유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같이 갔어요. 기적도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도 뭘 하고 있었다? 마음은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응? 기적의 현장에서 있었는데 안 믿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은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보내주는 사람만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된다. 생명 얻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 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 돼서. 그래서 아버지께 보내준 사람만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얻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66절에 봐요.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12제자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67절에. 그럼 뭐라고 할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대답했죠. 자,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뭘로 보였어요?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어떤 사람한테 가서 배워도 이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누구에게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물어봤잖아. 응?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 가진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지성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을 가진 것은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들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69절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분이에요. 따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 아니고 구별하신 분이셨어요. 그 구별한단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응? 자, 어떤 사람만 따로 이렇게 딱 채워서 너는 누구야? 이렇게 막 명령을 해주잖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반장이면 회장이 되는 거죠, 반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딱 그렇게 명령해주면 예수님은 다른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되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12주 중에 한 명이 마귀가 섞여 있대요, 여기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무너뜨릴 어떤 일을 해주는 계속 방해했어요, 그러면? 네, 방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와서 머리를 감겨주잖아.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 비싼 향유거든요. 어른이 200일 정도를 일을 해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정도의 향유예요. 기름이. 그렇게 많은 돈, 높은 돈인데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흘린 눈물로 예수님 자기 머리를 내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어냈어요.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저 200데나리온 된 돈을 갖다 팔아가지고 가는데 주지 왜 거기다 분자고 막 싸워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야. 다 12부터 그걸 다 육신으로 계산하는 거야. 응? 예수님은 내 장사를 위해서 준 거다. 이것은 준비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직전이 안식일 되기 직전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어. 3시에 bod었으니까 3시간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데려다가 갖다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하는 것이 원래는 유대인들의 장사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되는 거야. 3시간밖에 없는데 사람들 다 안 가고 그 죽는 거 다 지켜봤잖아요. 3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내가 안식일로 첫날 딱 되면은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향유를 발라줘야 되겠다. 향품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부활한 날이었어. 그러니까 향유를 누가 부은 거야? 결국은 마리아가 부은 거예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 있어요. 그 마리아가 부어서 예수님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맞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거 살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왜 거기다 낭비하냐고 이럴 거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갖다 팔잖아요. 은전 30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는 거야. 원래 팔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곁에서 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었어요. 이분이다. 나중에 암호를 짜잖아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는 분, 바로 그 사람을 그냥 잡아가라. 그 경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군대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아주 막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진짜 팔아버렸어요. 방해했죠. 마귀를 했죠. 정말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에요. 은전 30 받고. 응? 베드로와 다른 자들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지 않는 제자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양심이 자기 책임이 자기가 돌아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게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죽였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했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하잖아요.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일을 했어요.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다르지 안 달라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 되겠죠.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 열심히 믿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축복된 자녀 되길 바랍니다.